우리 함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시작은 결혼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레위 남자 아브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 이 임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신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임신을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게벳의 임신은요, 축복보다는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 요게벳의 임신이 왜 축복이보다는 근심과 걱정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임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10개월 동안 아마 내내 이 아이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웠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녀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쓰다듬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어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남자아이, 예굽 왕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에 요게벳은 더욱더 슬픔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게벳이요 태어난 이 아이를 보았어요. 이 아이를 보고 잘생긴 이 아이를 보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이 아이를요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 몰래 숨겨 키웠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몰래 숨겨서 키운다면 그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갓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녀가 아이를 보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아기를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잘생겼다가 얼굴이 훤칠하게 다른 아이보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또 언제 사용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게벳은요 아이를 보자마자 이 잘생겼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게벳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몰래 숨겨 석 달 동안 키울 때 아마 요게벳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달라고 영광 가운데서 임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날마다 축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빗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걱정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처럼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요게벳은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4월 7일 수요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용기 내어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용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는 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용기가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걱정이 있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게벳은요 이렇게 용기 내어 아이를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 어쩌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그들은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어디 기쁨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눈물로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써 이 갈대 상자 가운데 만들며 칠하고 또 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석 달 동안 키운 아이가 돛도 없고요 노도 없는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내려 띄울 수밖에 없다는 이 환경,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환경 가운데 아마 요게벳은 한탄하며 눈물로써 이 갈대 상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디 눈물로써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
자신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아이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분, 인도할 수 있는 분,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이를 나일강가 갈 때 숲에 이렇게 그 상자를 띄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됩니다.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려고 내려오던 바로의 딸이여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서 떠난 이 갈대 상자가 지금 이 바로 애굽 왕의 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왕의 딸이요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반대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게벳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고자 했지만 석 달이 안 돼서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할 것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띄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건졌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에 그 어린 아이의 주인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의 인생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돛도 없이 보이고 노도 없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가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우리가 책임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꿈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그 꿈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이 열방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내려놓고 연약함,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로써 내려놓고 이 아이를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자녀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날 가까이서 바로의 딸이 이제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이 아이의 누이가 바로에게 와요. 바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이의 누이가 당신을 위하여
이거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오겠다 이렇게 말할 때요, 마로의 딸이 알겠다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싹을 줘요. 근데 이 아이 누이가 데려온 유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의 엄마인 이 요게벳이 이제 아이의 유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엄마 요게벳은요,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오히려 아이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고요, 자신은 아이의 유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은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이제 바로의 딸이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의 이름이 모세라고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바로 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이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며 지도자를 만들어가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자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며 눈물로써 후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성김이로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